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독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 우리는 이 디모데서를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정리해서 가르쳐준 책입니다. 편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모간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성격이 각이진 사람이었어요. 자아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외골수 타입이었고요. 도무지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인물이었어요. 자기를 기독교 세계로 인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자였고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상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기독교 세계로 잘 인도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고 그 고마운 바나바와도 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싸우다가 갈라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요한 마가라고 하는 생질 조카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몇몇 사도들은 1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요한 마가를 같이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전도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곱게 이 요한 마가가 자라나서 그랬을까요? 이 요한 마가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 선교 여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홀로 그 대열을 이탈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한 몸 편하겠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 이 요한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한 번 배반한 놈은 끝까지 배반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또 계획할 때 바나바와 같이 계획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요한 마가는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좋은 바나바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한 번 더 요한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툽니다. 바울은 그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나바는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쭤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옳아요? 바나바가 옳아요?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바나바가 옳다고 그러면 제가 잘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꼭 한 번 기회를 더 줘야 돼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물어보니까요. 바나바도 바시고 바울도 바시라 그랬는지 사람들이 봐 그러고 가만히 있더라. 바울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놓고 심하게 싸우다가 둘이 나누어져서 바나바는 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동쪽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서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세컨 찬스를 준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바울도 멋지게 거룩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건데, 그러면 요한 마가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마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아주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서리빨 같은 사람이었고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요한 마가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도 굉장히 차가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디모데에게만은 항상 잘해줬어요. 이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안디옥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교회 그러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고요.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 과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오직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과연 이방인들에게 전도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모두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의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결정을 내리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이거를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버리고 그 개념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가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태인들, 유태인의 배경을 담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을 딱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뭘 하는 짓입니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두려워서 이 베드로가 얼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날카로운 성품을 가진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건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반드시 꾸짖었을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도는 편안하게 앉아서 이방인들에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눈치를 보면서 도망간 거죠. 곰곰이 보면 이 베드로는 우직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항상 보면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도망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바뀌는 게 어려우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근데 바뀌는 방법이 무엇인가? 부단한 연습과 노력을 할 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나 일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가웠던 반면에 유독 한 사람, 딱 한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무너무 잘해 주었어요. 정말 아들처럼 잘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내가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디모데도 사도 바울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그는 성실했고 겸손했고 충직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물론 디모데에게도 문제는 꽤 있었어요. 우선 그는 성격적으로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굉장히 병약하고 나이가 어려서 유대 사회에는 권위를 갖기가 쉽지 않았어요. 유약한 성품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을 때 이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 파와 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문제, 제사 지내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했어요. 그의 유약한 성격으로 볼 때 당연히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는 거기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 그들과 부딪혀서 대화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만남을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모로 보나 이 디모데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지탄을 받아야 될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한마디도 꾸중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그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줍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요소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고 늘 피기가 없었어요.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디모데를 보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식사할 때 그냥 식사를 하지 말고 항상 먼저 포도주, 와인을 한 잔 꼭 먹어라. 적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라. 꼭 포도주를 먹으라고 챙겨줍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런 사람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대부분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더 먹으려고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음식의 양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또 술을 먹게 되니까 예배 시간에 막 술 취해서 자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술 먹고 오지 마라. 그냥 교회에서는 잠깐 흉내만 내고 정말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어라. 단호했어요. 술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는 꼭 반주를 먹어라. 따뜻하게 격려를 해준 겁니다.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조언이지 여러분에게 해주는 조언은 아니에요. 또 이 말을 들으면서 성경에 있구먼. 이 반주 이것이 그냥 이게 성서적으로 이 근거가 있는 얘기네. 어떤 성서적인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살갑고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목회서신의 글을 통해서 많은 조언의 말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습해라라고 하는 거죠. 연습해라. 끊임없이 연습해라. 신앙의 연습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딴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룩한 신앙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신앙의 연습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내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이요, 연습을 통해서 다 잘 됩니다. 그렇죠? 연습하지 않고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연습을 통해서 잘 되게 됩니다. 연습하면 잘 되는 거고 연습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의 이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은 그 경건의 연습, 신앙의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창념하면 신앙의 왕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신앙에는 약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신앙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자꾸 졸리고 힘들어요. 누구나 다 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쉽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듣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노력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노력 끝에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왕도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경건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신앙 연습을 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왕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만 유익해요.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고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이 땅에서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세상에서의 연습은 이 땅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신앙의 연습, 경건의 연습은 금생에서와 내생, 지금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약속이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연습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유대 문화는요,
굉장히 나이와 연륜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미국에 와서 그 한국 문화와 유대인들 문화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건요, 유대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칠거지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거지약이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내용들이 거의.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소박을 놓을 수가 있어요. 모자란 것들이 꼭 보면 모자란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이 먹은 연장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수염을 길러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옛날에 수염을 다 길렀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수염이 길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막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나이가 굉장히 연소하고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에게 사회적으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경건의 연습, 신앙의 연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12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나이와 짬밥이 권위를 부여하는 사회 속에서, 물론 한국 문화도 그렇지만, 내가 당당하게 영성의 연습을 해서 강한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분은 굉장한 영역이 있는 분이야, 저분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분이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연소하다고 그 연소함 때문에 무시함을 받는다고 화를 내거나 신경질 내지 말고 항상 부단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영적인 힘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보면은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부목사님 젊은 분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종이라고 해요. 아니, 어린 종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종, 우리 어린 종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종. 근데 어린 종보다 조금 나이를 더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 종. 우리 젊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게 어리다고 그러기도 어렵고 젊다고도 그러긴 어렵지만 내가 나이가 많은 경우, 그럴 경우 그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제가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막내 아들 같은 종. 그 용어 속에는요, 그 사람의 연소함을 얕잡아 보는 용어들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반말하시는 어른들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을 봤는데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분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지만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제가 막 반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존댓말을 쓰죠. 개인적으로 있으면 저는 물론 반말해요. 동생 같으니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줄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그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도 자기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들을 때 뭐 어린 종, 젊은 종, 막내 아들, 막내 딸 같은 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종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자기의 그 부단한 영성의 노력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깔볼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증거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힘있게 해요. 그러면 절대로 연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장로님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볼 때는요, 이제 40을 간 넘긴 젊은 장로님들을 보면요, 좀 이게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불안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세 드신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장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장로냐? 그럴 때가 있어요. 서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말씀에 무조건 반대를 못하는 게 그런 모습이 있긴 해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보면은 권위가 있고 세상을 이렇게 오래 사셨으니까 그냥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되신 우리 젊은 장로님들은 좀 가벼워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세 드신 장로님이 새로운 장로님들을 군기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화내하고 우리 교회는 장로를 너무 무시해. 그렇게 하지 말고 끊임없는 더 열정적인 신앙 연습을 통해서 나의 권위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시받지 않도록 연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신앙의 경건 연습을 하라는 거죠. 남보다 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서 그 새로운 장로님들, 젊은 장로님들이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을 꼼짝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싸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꼭 나오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요? 아니요? 당연히 동의하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럼 우리 많은 그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놓고 어디에 소속될까 하다가 젊은 분에게 가요. 난 저분에게 더 배울 거야. 저분이 더 능력이 있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장로님 제가 아파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꽉 끌어안고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존경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리더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셀원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디모데전서 오늘 얼마를 몇 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디모데가 어디 있는지 막 찾는 거예요. 앞에 있나 뒤에 있나 또 색인을 보느라고요. 확 올려서 이렇게 막 찾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권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디모데 그러면 당연히 그냥 딱 찾아야 됩니다. 딱 찾아서 보면서 그러면서 보여줘야 돼요. 못 찾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그러려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섬김의 사역자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찬송가도 열심히 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셀 리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영성이 있어, 힘이 있어,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런 평가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과거는 잊어버리고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어린 아이들처럼 들으면서 이제부터 배워가면 돼요. 이제 목사들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의 경건 연습을 하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이제부터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부단한 신앙의 연습을 통해서 위대한 대사도가 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신앙의 연단과 연습을 통해서 큰 사도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했던 다윗도 끊임없는 신앙의 연습을 통해서 위대한 왕 중의 왕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끊임없는 신앙의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오류와 실수와 부족함들을 극복하고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될 수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면 신앙의 왕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으로 도전하시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귀를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놓으려고 많이 이렇게 정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이 사람은 유럽까지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러시아도 다 손에 넣었어요. 굉장한 정복자였죠. 근데 이 징기스칸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고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그 사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죠.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항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끊임없는 신앙의 연습을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